제목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뒤의 상황들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요. 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면서 이방인의 뜰에 모으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유대 사회에는 바울이 어떻게 소개되었느냐 하면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자라고 매도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이 어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들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을 만났을 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정결 예식들을 좀 거행하고 또 이 데리고 온 이 이방 사람들을 성전 앞에서 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 경건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이 흥분하고 매도하는 당신을 매도하는 유대인들의 마음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말을 듣고 바울은 이 이방인 형제들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이방인들도 가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아무리 유대교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신앙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어쨌든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죠.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던 이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현장을 목도했다.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 진짜 우리가 귀 동냥으로 들었던 그 말이 진짜구나. 저거 정말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 율법을 너무 무시한다. 안 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로마 군대가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걸 염려해서 로마 군병에 병영으로 데려갔고요. 그리고 그걸 또 암살하기 위하여서 공회다 불러내자. 이걸 또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듣고 또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로마 군대가 호송을 해서 오늘 어디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벨릭스 각하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오늘 상황이 진전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이 대제사장의 이제 말을 법률적으로 지지하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 대동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당시의 유대 사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뒤집어 보면 이 사회에 있던 교회가 보여주는 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유대 사회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위시했던 이 유대 사회의 반동적인 이해,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교회 본질 어떤 것인가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장 5절 첫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둘로가 변호를 맡아서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첫 번째 죄목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강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경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요즘 코로나가 좀 그렇죠, 그죠? 이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파력이 좀 떨어지고 감염이 되어도 효과는 좀 뭐 약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마스크 안 쓰고 다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뭐 가볍게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코로나의 현상들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안 가립니다. 그냥 공격적이고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저 쓰나미처럼 덮쳐오고 그리고 어느덧 사라져갔던 것이 당시의 전염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지금 어디다 대입시켰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다가 전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유대 사회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거 무서운 거야, 저거 두려운 거야, 그것으로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저렇게 전파력이 강하고 저렇게 강력한 힘이 있고 저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물음표를 가졌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저거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위시해서 변호사 더둘로가 지금 고발하는 내용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유대 사회가 경직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사회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논리성의 공간에서 딱 규정해버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이상 전개시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경직성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분 살펴본다면 아마도 오늘 여기에 더둘로가 말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 독채에 빠지고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신념에 그저 빠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복음이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 말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듣고자 하는 예수 복음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하고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장 5절 두 번째 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염병과 같은 것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유대인들을 소용하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도시들마다 떠들썩해졌고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공공질서가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심과 그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면서 유대 사회가 지금 갈등 구조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잔잔한 호수가 보이기는 좋습니다만 그 잔잔하진 까닭에 그 밑에 호수 밑바닥은 어떻다는 겁니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호수가 안 썩어지려면 물이 뒤집어져야 하는데 모두가 무엇만 좋아해요? 잔잔한 호수만 좋아하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그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가 파동을 치게 만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호수를 소란하게 한 자다 그래가지고 지금 혼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독인 벨릭스에게 가가지고 이 자가 말이에요, 우리 유대 공동체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하게 하고요, 갈등과 반목이 지금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 말은 이 바울을 우리가 제어 못하니까 당신이 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좀 제어해 주십시오 라고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동원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권력이 바르게 행사하도록 그것들을 조절해야 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유대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4장 5절 세 번째 줄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두머리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자, 뛰어난 자입니다. 그 바울은 그의 외모와 언변의 근거에서 보면 바울은 참 초라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람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의 얼굴에요 안질이 좋지 않아서 눈곱이 계속 끼어있는 모습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더듬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었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대면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 대화하는 자리에서 있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이 그와 같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오늘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발해요? 물론 아나니아의 말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뛰어난 자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이단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두머리로 지칭되어져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평가, 바울을 향한 이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수준인가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 엄청난 파급 효과, 전염병과 소욕해하고 있는 이 우두머리들의 어떤 되어 있는 이 바울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삶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역동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장 6절의 마지막 제목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했을까요? 이 성전에 유대인 아닌 이방인을 데려왔다고 말이에요. 이방인을 사람도 아닌 이 이방인을 비록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방인이다 이거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 근거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든지 하고 가야지 어떻게 성전에 얼쩡거리느냐. 우리가 미루어 접촉한데 분명히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성전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한다고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뭐예요? 안 되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는 단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말씀과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과 예수의 말씀과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혈통으로만 유대인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살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그 웅장한 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웅장한 건물에 허락되어진 자들은 오직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들만이 해당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경직되어진 형태가
여전히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에 근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도 역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았던 짐작 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매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제한시켜버렸고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을 향한 유대 사회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을 향한 고발은 결국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시대 교회를 향한 인식의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을 뒤집어 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전거된 복음의 실제, 그것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며 강력하게 퍼져가는 전염병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그러합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순응해서 조용하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향해 바른 길을 제시합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이 이끄는 대로 교회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일컬받았던 그 바울처럼 헌신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로서 그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만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고발, 그것을 뒤집어 본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거하면서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어서 김미정 기자님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니다.